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인류 역사 내내 자유는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강한 힘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나를 억압하는 강한 힘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인류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인류에게 보여주는 대답은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역설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조약돌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힘없는 어린 양이 강력한 제국의 상징인 짐승을 이기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힘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바로왕의 힘을 이기고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자유를 쟁취한 순간을 기념하는 아주 오래된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고하게 거부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사람의 맏아들과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들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이 한 가지 주어졌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 좌우 기둥과 문 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죽음이 이집트를 휩쓸고 있을 때 문에 피가 발린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그 집을 건너뛴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히브리어로는 넘어갔다는 뜻의 페삭, 영어로는 패스오버, 한자로는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식사의 핵심은 양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인데 이 셋은 그들이 어떻게 자유를 찾게 되었는지 되새기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세상을 휩쓰는 죽음의 힘을 막아낸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었고 바로왕으로 상징되는 강한 힘에서 벗어나게 한 것도 더 강한 힘이 아니라 힘없는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급하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고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또 쓴 나물도 함께 먹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의 쓰디쓴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00년이 흐른 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유월절 이야기가 인간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이 우리를 해방하는지 구약에서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양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만찬 역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잔을 주시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자신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교의 유월절 식사가 예수의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옛 언약 아래서의 구원을 기념했다면 성만찬으로 기념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로운 차원의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양식이 되겠습니까?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실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어린 양은
약한 존재의 상징이지만 그 약함이 역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싫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상적인 인간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태생적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존재가 바로 어린 양이기에 어린 양이 순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에서 자유하게 되는 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방에 비유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였습니다. 누룩은 빵을 먹기 좋게 하려고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영적 의미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부풀려진 위선과 허영입니다. 누룩 없는 삶은 외적인 모습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포장하려 애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을 부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진토임을 잊지 않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룩 없는 삶입니다. 이런 누룩 없는 삶은 자신에게 무엇을 더하고 꾸미려 하는 모든 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쓴 나물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의 허영과 내 힘으로 안정을 이루려는 집착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욕망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서 자유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어떤 외부 환경으로부터도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를 사로잡았던 세상의 강력함을 파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